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지키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자격을 취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도 포함이 되지요. 삶에서 필요한 그런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를 갖추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필수 조건을 가지는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 입사할 때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자격증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회사로부터 선택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필수 조건을 갖춘 이후에 살아가면서 충분 조건을 또 더해 가야 됩니다. 충분 조건이란 것은 그 외에 나를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충분 조건으로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충분 조건도 쌓게 되면은 또 삶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필수 조건에서 회사 들어갈 때에 자격증을 얘기했지만 사실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은 외국어 실력이 더 높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외국어 실력을 쌓았던 거죠.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네. 하지만 우리가 또 해외 진출해야 되겠으니 외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을 더 우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뽑혀지는 게 사실 이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뭘까? 예배? 헌금? 아니면 성도의 교제? 봉사? 전도? 선교? 등등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예.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례를 받는 게 필수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는 거예요. 보통의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나온다 해서 세례를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분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분들이야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법이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통합측의 교단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헌법의 제3장 교인, 제16조 교인의 권리에 나와 있는데 세례 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세례를 받은 분에 한해서 직분을 또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사 때문에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항존직으로 세워질 때 그분이 그 전에 어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세례가 당연히 먼저 중요하다, 신앙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세례보다도 더 앞선 세례이고요. 그리고 이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 역시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자, 그가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나는 비록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표현은 뭐냐? 즉 자기 스스로를 지금 낮추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은 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은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들이에요. 모든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바로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사역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역자들, 여기서는 뭐 목회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사역에 앞서다 보니 자기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싹트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 교만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사실 솔직히 우리 교회 빼고 밖에서 보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도 있고 또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렇죠?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을 이제 시간이 변경이 된 걸 보게 되는데 요한 앞에 자신이 말했던 그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고 이르되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자마자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을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유대 종통에는요. 그런 죄를 덮어 씌운 양이 죄인 대신에 그 양을 쉽게 말하면 잡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이 나 대신에 이 양이 내 대신에 죄를 짊어 쓰고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유대 정통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그런 의식을 또한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어떤 하나의 상징이 이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본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살아가야 할 행적이나 이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는지 어떠한 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순간에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외친 게 아닌 확신에 찬 증언으로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거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 회개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먼저 설 수 있는 그런 필수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 펑펑 흘려본 사람 손 들어봐. 손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울어본 경험이 없어요. 애들이 손 안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펑펑 울어본 경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구별되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만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그때가 있을 거다. 그때가 있을 거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눈물이 펑펑 흐를 때가 있을 거다. 그게 주님 만나는 거야.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 바로 필수 조건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필수 조건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제 자신이 한 말을 기억을 하게 돼요. 나보다 앞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어제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감정이 놀라면서도 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놀라면서도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래요. 분명히 어제 내가 얘기했던 그분인데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그분이 분명히 오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외쳤는데 그 다음 이튿날 예수님이 짜잔 나타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근데 놀란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감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확실하게 그의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떠지게 돼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는 단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나는 전하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메신저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신저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직접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만남의 순간이 복된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미 준비된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에 그 과정 속에서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준비케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을 앞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비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세례 요한은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한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 출전하는 당일날 이제 늘 자기와 함께 했던 코치가 얘기해요. 자, 이제 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 너는 다만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올림픽 전까지 너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시간에 또 준비할 게 없어. 너는 이제 그냥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지금 우리는 신앙의 다른 박질을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달리기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바라보면서 모든 준비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함께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함께 그렇게 달려갑시다.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손잡고 함께 또한 성도들끼리 손잡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감격을 했지만 더 나아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무엇이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증언을 보면서 그 광경을 눈으로 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공관복음의 마타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똑같이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순간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고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씀이 순간 다 기억나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33절에 보게 되면은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게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분들은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는요 우리가 회개함과 동시에 죄 사함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찾아와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확인하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필수 조건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두운 밤을 거닐 수 있는 것은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 때문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전등에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전등만 꽂아놓아서 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전등과 쭉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있어야 돼요. 그 전선이 그 근원으로 가야 되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의 근원으로 가야 돼요. 연결돼야지만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전선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도록,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또한 지혜를 주시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반드시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실행하시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매일의 삶이 성령 세례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들었는데 참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주일날 찬양을 준비했는데 찬양의 가사가 다 반말이에요. 걱정이 돼요. 그러시는데 무슨 뭐가 반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해라.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찬양행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더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제 확실하게 증언한다라고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내 공로가 아니죠.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와 주심으로 만나 주셨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됐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이미 모든 분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 축복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강구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성령 세례로 충만함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더욱더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제가 오늘 넥타이가 빨간색인데
나가시면서 인사할 때 저 얼굴 보지 마시고 넥타이 보고 가세요. 넥타이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예, 이 총회에서 만든 건데 제가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은 삶 속에 먼저 개개인에게 임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변화되는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그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였노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언하였노라.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보고 만나고 끝나고 것이 아니라 내게는 큰 기쁨이요, 내게는 큰 감사요, 내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도 매일매일 삶 속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증언하였노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진실하고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